자, 오늘은 사무엘상 12장부터 14장까지 사무엘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 최 목사님도 금요일 날 또 주일날 설교를 사무엘상 갖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한 것들 잠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은요, 사무엘상 7장부터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무엘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세 가지 모두 직임을 받은 건 사무엘이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7장은 사무엘의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동시에 나타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으려면, 기름 부음 받으려면은 나이가 3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이 딱 돼야지 본격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사무엘상 7장이 바로 사무엘 나이가 이제 30이 조금 넘은 그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미 선지자의 역할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사의 역할도 일정 부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사장의 역할까지 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기름 부음이 완벽하게 이제는 다 완성이 돼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 첫 무대가 사무엘 7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데뷔 무대를 갖는 것이에요. 어디서 데뷔를 하죠? 미스바에서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인 성에는 이렇게 사무엘이 선지자, 제사장, 또 사사 등 이 삼중직임을 처음으로 완벽하게 동시에 행하는 첫 번째 데뷔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사무엘상 7장 3, 4절 좀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선지자의 그 직무는 백성들의 죄를 직고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것을 권고하는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무엘상 7장에서 곧바로 첫 나오는 사무엘 사역이 바로 선지자 사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했어요. 기도 사역과 또 제사를 인도하는 사역이 사무엘이 맡은 제사장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역할이 사사로서의 역할인데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사사가 되어서 대적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세 번째 역할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처음에 선지자, 두 번째 또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사사, 그게 이제 나중에 왕의 역할을 이렇게 대신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사역을 사무엘은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공헌이 뭐니 해도 시대를 바꾼 주인공이 됐다는 것. 그래서
원래 사사시대였던 이스라엘 사회를 왕정시대로 바꾼 바로 그 물꼬를 튼 사람이고 또 그 왕정시대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직접 두 사람을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고요.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서 왕정시대의 첫 발을 내디게 했고, 또 두 번째가 다윗이고, 다윗은 사무엘이 연 왕정시대를 이제는 뿌리 깊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안정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이것이 사무엘이 한 가장 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공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초대 왕 이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까지 세워지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설명했어요. 아주 평범한 농부였어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는데, 그리고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만들어가는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교육시키고 또 그를 인도해가지고 마침내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만듭니다.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12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이야기했고요.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왕권이 이제 세워지게 되자 사무엘은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본격적으로 이제 왕은 세웠지만은 왕의 왕 역할을 아직은 제대로 못했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처음으로 왕의 존재감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사인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왕정 시대로 가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사사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다스렸던 모든 권한을 왕인 사울에게 위임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사무엘 12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되는가를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장은 11장 마지막 절인 14절, 15절과 연결됩니다. 1장 14,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로 모아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 제대로 추대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장은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11장 마지막 절과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길갈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지금 아직 해산된 상태가 아니라 사무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 추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 왕국에 대해서 본격적인 첫걸음을 하게 하는 바로 그 장면이 11장 14, 15절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장은 거기서 계속 이어지는 연속되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12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12장에는 아주 특별한 용어들이 몇 군데가 나와요.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용어로 설명을 할 텐데, 특별한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여러분이 이 장면을 마치 법정에 선 재판관이 있고 또 증인이 있고 또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그 장면을 여러분 연상하면 됩니다. 지금 사무엘은 자신과 사울을 법정에 세웁니다. 스스로가 법정에 여기 세우고요.
그리고 재판관이 누구냐? 하나님과 왕이에요. 그리고 또 증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가 아니라 10번 슬라이드. 자, 저렇게 지금 법정이에요. 지금 법정. 사무엘이 딱 여기 서 있고 백성들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왕은 옆에 앉아 있고요. 지금 하나님은 물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저 자리에 계신 것을 염두에 두고 사무엘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 보라라고 했죠. 보라. 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법정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피고나 원고, 주로 이제 피고겠죠. 피고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등장할 때, 자, 피고를 보라 할 때 그 피고를 지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헨이라는 단어, 힌내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죠. 그때 빌라도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바로 그때 히브리어로 사용했으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봐라. 여기 너희 왕이 있지 않냐 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 스스로가 백성들 앞에 자기 자신을 원고이자 동시에 피고로 법정 앞에 세우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보라란 단어와 이 출입하다란 단어가 사울과 사무엘 두 명 동시에 다 사용됐는데 이 출입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걷다라는 뜻이에요. 도보로 걷는 그 의미인데 보통 이 단어가 사용되는 그 경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지껏 해온 업적들을 평가할 때 바로 그 업적을 가리켜서 할라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법정 앞에 원고이자 피고인 사무엘이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할라크, 출입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여지껏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사로서 어떻게 해온 것들을 그 행적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라.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사사로서 해왔던 모든 것들을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법정 용어가 등장하는데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12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지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여기서 증언하다가 바로 똑같이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피고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지껏 해왔던, 피고가 해왔던 모든 지금까지 업적, 할라크를 너희들이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관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왕 앞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평가를 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누구의 뇌물을 받았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증언하라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할라크, 업적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네.
여러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은 사무엘의 할라크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금 사사로서 해왔던 모든 업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사로서 잘 수행했다라고 지금 4절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다면은 자기는 뭐예요? 법정에 선 피고로서는 죄가 없다. 땅땅땅 치는 것이 5절의 내용입니다. 5절도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는지라 하느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사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법정 앞에 세우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사로서 해온 모든 것들을 평가한 것을 요구했고, 백성들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해온 모든 일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증언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결과 나는 사사로서 해온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무죄한 사람이라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5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법정에서 지금 한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 지금 실려져 있어요. 이제 6절부터는요, 이제는 사무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바뀝니다. 피고가 바뀌어요. 판단받을 자가 바뀌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인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아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행했던, 사사로서 행했던 바로 그 출입했던 그거, 할라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히브리어 단어가 할라크를 사용한 건 아닌데, 결국은 이번에는 이제는 대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업적, 할라크에 대해서 이제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평가를 내릴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그들을 대적에서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주 내용을 보면은 사사시대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한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인 사무엘 때까지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해왔던 것들을 마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을 지금까지 잘 인도하셨고 잘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암몬의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이해하시겠죠? 사무엘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할라크, 그 출입하신 것,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 자,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냐?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인도함에 있어서 구원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냐?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이 공격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할 수가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지금 이 얘기하고자 지금 마치 법정에 자기 자신도 세우고 하나님도 세우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 증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 없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해요? 예, 죄가 없습니다 하고 땅 두들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무엘도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왕을 허락하셨고 또 그 왕인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기서 보라, 여기도 똑같이 아까 앞에서 사용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사울 왕을 백성들 앞에 이렇게 내보여주는 거예요. 자, 왕을 보라. 근데 표현이 재밌어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세워지게 된 이유는 바로 너희가 구했고 너희가 택했기 때문에 사울이 세워진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 알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정국가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신명기 17장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계획 속에 왕정국가의 계획이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왕을 세우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보다 앞서서 이 암몬 족속의 공격에 놀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 인간 왕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지금 당장 주시지 않아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원했잖아요. 어떻게 원했는가? 사무엘상 8장 19, 20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려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계속해서 말렸잖아요. 왕이 택해지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한마디로 왕을 지금 구하지 말라고 계속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당할 테니까 다 감수할 테니까 무조건 지금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서 사울을 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를 기름 부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자 봐라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 아니냐라고 백성들 앞에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14, 15절에는요 아무리 너희 앞에 이렇게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면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왕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14,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지금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선택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왕을 허락했지만은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사시대에 너희 앞선 조상들을 징계한 것처럼 너희도 징계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표를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보면은 17절에 밀베는 때에 그런 일을 허락했어요. 이 밀베는 때가 어떤 날이냐? 맥추절을 말하는 거죠. 보리를 수확하는 때. 그때가 지금 요때예요. 바로 요때. 한 5월, 6월경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건기예요. 이미 앞에 늦은 비가 온 다음에 4월, 4월경에 늦은 비가 왔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건기에 들어서요. 비가 전혀 오지 않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는 비가 오지 않은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우레와 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놀랐어요. 비가 올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비가 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바로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너희를 징계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몸으로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건면합니다. 왕을 요구하여 하나님 마음을 그들이 비록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범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만일 악을 행하면은 백성들과 왕이 함께 망할 것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건면을 한 내용이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참고로 이때 사무엘 나이는 50대 한 중반 정도 갑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0대 중반 정도 가고요. 사무엘상 16장 정도 가면은 이제 한 7, 80대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번 강의에 이제 7, 80대 사무엘이 등장, 80까지는 안 되지만 70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자, 12장까지 내용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12장이 사무엘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뭔지 알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진정한 통치자로서 세우면서 자기는 역사 가운데 지금 서서히 퇴장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이제는 서서히 퇴장하고 진언하고 이제는 떠오르는 해인 사울을 그들에게 앞에 소개하면서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구한 왕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제는 잘해도 못해도 어떻게 해요? 너희 책임이라는 거죠. 너희 왕과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지금 손을 터는 장면이에요. 12장이 지금. 물론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사가 아닌 다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장면에서는 까지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사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믹마스 전투에 대해서 13, 14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장은 내용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50 몇 절까지 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다른 장수로 보면은 3장 정도의 분량이에요. 지금 13, 14장이지만은 한 챕터 3개 정도의 분량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 2절에는요. 사울의 나이 42세 정도에 이스라엘에 드디어 군대가 조직되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 2절 읽어주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라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왕이 될 때가 40세였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참고로 80에 죽습니다. 딱 40년 왕의 위치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부터 3대 왕까지는 계산하기 편해요. 다 똑같아요. 40년씩.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가 BC 105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기억하세요. 굉장히 이걸 통해서 뭐 앞뒤로의 연대가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가 BC 1050년이고 다윗은 1010년, 솔로몬은 970년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40세의 왕이 됐고요. 2년 뒤에 군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뭐예요? 군대가 없었어요. 사울은 군대 없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왕이 되면서 여전히 자기 고향에서 밭가는 일을 했어요. 왕인데도.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명목만 왕이었지 2년 동안은 사울이 그러한 제대로 된 왕으로서 역할을 못했어요. 물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지만은 그 정도로 초기에 사울의 왕권은 전혀 이렇게 어떤 위치에 서 있지 않은 그런 빈약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왕은 어떻게 돼요? 신하가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군대가 있어야지 왕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2년 만인 BC 1048년에 군대를 조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는 상비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업 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월급은 안 줬을 거예요. 다만 먹을 것만 줬을 가능성이 많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최초로 전쟁이 날 때만 모아지는 그런 군인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군대 조직으로 훈련받고 대비하는 그런 군대 조직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게 3,000명이에요. 여러분 3,000명이 많은 숫자인가요? 어때요? 많은 숫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때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60만 명에 비해서 3,000명은 애개죠.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3,000명 갖고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뒤에 등장하는 이렇게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3,000명 갖고는 제대로 된 군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의 군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를 유지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 모든 전쟁에 필요한 돈은 누가 되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직 자기를 보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 지방 분권 체제예요. 그러니까 지파들 중심으로 여전히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은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처음으로 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먹이고 입히고 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그 모아진 백성들은 다 보내고 3천 명만 남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천 명은 사울 자신의 휘하에 믹마스와 베델에 주둔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 휘하에 기브아에 주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나이가 40세고 2년 후에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럼 42세에 군대를 조직했죠. 근데 요나단이 여기 또 1,000명을 맡은 그런 부대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요나단이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기껏해야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이에요. 42살에 뭐 30살 된 아들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아도 20대 초반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이제 요나단이 이제 어떤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요나단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요나단 나이는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 여기 20대 초반 우리 제3청년 있잖아요. 바로 요나단의 나이가 바로 우리 승우보다 어렸을 거야. 승우보다 어릴 때 요나단은 1,000명의 부대를 이끄는 사령관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00명을 믹마스와 베델에 주둔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분산시킨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가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23번의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면은, 지금 믹마스가 저기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위에 베델이 있는데, 믹마스보다 위쪽에 베델이 있어요. 베델이 있는데 그 베델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을 믹마스와 베델에 분산시켜가지고 주둔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밑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게바라는 도시가 있죠. 게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믹마스와 게바 사이에는 뭐가 있냐? 계곡으로 막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강의안 보면은 와디 스웨니니트라고 쓰여 있어요. 와디 스웨니니트. 와디라는 것은 아랍어로 골짜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나할 미크마스. 히브리어로 나할이 골짜기에 있는 강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와디 스웨니니트를 끼고 북쪽으로는 믹마스가 있고 남쪽으로는 게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런데 게바에는 뭐가 있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어요. 당시에 아직 이 사사시대를 이제 갓 벗어나는 그 과도기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앞전까지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경 깊숙한 곳에 여러 곳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 수비대를 뒀어요. 이 게바 말고도요, 뒤에 보면은 벳산이 나오고요, 여러 곳에 이스라엘 땅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또 이렇게 계속 보여줄게요. 자, 여기 골짜기가 보이죠? 이렇게 저게 와디 스웨니니트라고 돼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저 골짜기를 또 이제 실제로 한번 보여주면은 저런 골짜기입니다. 저런 골짜기고요. 자, 또 그림을 보면은 저 사이가, 저 건너편이 또 있고요. 저희가 믹마스고 여기가 지금 게바 쪽입니다. 여러분, 이 앞쪽이 게바 쪽이고 저 건너편이 먼 쪽이 믹마스 쪽이고, 그 사이에 이제 골짜기가 이제 지나가는 것이에요. 또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아까 앞에 있던 여기 그림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여기 와디 스와니니트가 보이고, 북쪽에 믹마스가 있고 밑에 게바가 있습니다. 게바 밑에 기브아가 있어요. 사울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1000명의 수비대가 주둔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 믹마스에서 동북쪽으로 9.6km 정도가 서부 쪽으로 9.6km 부분이 베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믹마스에 군대를 주둔했는가? 이유가 분명해요. 게바 때문에 그래요. 게바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는 군대가 딱 조직되니까 군대의 존재 의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자기네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 게바라는 지역을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게바 바로 앞에 있는 골짜기 건너에 있는 믹마스에다가 군대를 거기 주둔합니다. 그리고 베델은 왜 군대를 주둔했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연대기 때 얘기했나 헷갈리는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남과 북이 연결하는 그 족장의 길 사이에 있고요. 그 가운데 있고요. 또 베델을 중심으로 동서도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차점에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에도 군대를 나누어서 2000명의 군대 중에서 일부는 믹마스에, 일부는 베델에 주둔하고 그 두 지역을 사울이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브아에다가 1000명을 요나단 휘하에 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 기브아에 배치를 했냐?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만 해도 제대로 된 왕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파의 힘은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 친척밖에 없어요. 친인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인 기브아에서 거기서 머물면서 사울은 거기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그 집이 결국 뭐예요? 왕이 거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면서 거기서 왕으로서 그런 임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기브아는 사울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져서 거길 수도로 삼죠. 다윗 왕 때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은 다윗의 고향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향은 좀 밑에 베들레헴입니다. 좀 약간 밑으로 떨어진데 거리가 많이 떨어진 거 8km밖에 안 떨어지지만은 자기 고향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여부수 족속이 점령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만약에 다윗이 다윗성을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시 그 여부수를 정복하지 못했으면은 그 역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아마 통치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미 7년 동안은 그 밑에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고 나중에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때문에 어쨌든 기브아는 자연스럽게 사울 왕국의 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000명의 3분의 1의 군대를 자기 아들 요나단 손에 맡겨서 기브아를 방어하도록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브아에 주둔하겠던 요나단이 일을 벌립니다. 가만히 안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이 일이 우발적인 일이라는 힌트는 없어요. 아마도 계획적인 건데 단지 사울이 시켰냐 아니면 요나단이 자원했냐 요 차이인 거예요. 그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소개한 것처럼 요나단은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이에요. 혈기가 왕성했어요. 뒤에 이제 14장 6절을 보면요. 여러분 94페이지 강의안 보면은 14장 6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94페이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연상합니까? 예, 다윗이요. 여러분 왜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지 아시죠? 통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는 젊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단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아버지가 시켜서 한 것보다도 이와 같은 열정 때문에 자기 스스로 먼저 게바 요새를, 블레셋 요새를 공격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왕이 세워졌잖아요. 왕대에 세워졌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자기 살던 기브아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요나단 안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수치예요. 그 전에는 왕이 없었고 군대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도 왕이 생겨졌고 군대도 생겼고 더군다나 자기 휘하에 1000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요나단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심과 열정이 실은 계란으로 바위치듯이 게바를 공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공격에 성공했고 요새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게바는 뭐 당연히 1000명보다 적은 인원이 거기 수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껏 해봤자 한 1,200명 정도의 수비대 수준, 몇백 명 정도의 수비대가 여기 막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블레셋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게바를 공격하니까 이제 일이 크게 벌어진 거예요. 벌집을 쑤신 겁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블레셋이 자기 수비대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가 조직됐던 것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조직되자마자 곧바로 자기 수비대를 공격했다는 것은 앞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되니까 아예 시초에 이스라엘을 누르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아무리 코울리게 아이도 이미 예상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게바를 공격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합니다. 전쟁이라 할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해서 어디로 모이냐? 길갈로 모이게 됩니다. 13장 4절 읽어주세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왜 길갈로 모였을까요? 자, 길갈은 지금 이 믹마스나 게바, 또 밑에 기브아가 있죠. 위에 쪽 베델이 있죠. 지금 중요한 4개 도시, 위부터 베델, 믹마스, 게바, 기브아로 이어지는 이 4개의 도시는 모두가 다 어디에 있어요? 그 족장의 길을 따라서 그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레셋과 거리가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생각에는 지금 백성들이 여기서 모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어디로 모이냐? 길갈로 모이게 됩니다. 길갈은 이 지역에서도 한 35km,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산을 내려와서 유대 광야를 내려와가지고 여리고 평원에 있는 곳입니다. 길갈이 어디죠?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거기서 첫 번째로 진을 친 것이고요. 또 5년 동안의 정복전쟁 중에서 이스라엘 본진이 머문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길갈은 이스라엘에게는 익숙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군대가 모일 수 있도록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번제를 드렸고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울은 그 믹마스에다가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고, 군대를 모집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길갈로 사람들을 불러서 모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자마자 예상은 적중했고요. 자기들의 수비대가 공격당하자 블레셋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5절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병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기 보면 병거가 3만. 여러분 당시에 이 병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뭘 의미하냐면 탱크예요. 탱크를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도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철로 된 병거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때 소련제 탱크를 앞서 내려온 그 북한군에 의해서 게임이 안 됐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소총을 쏴도 뭐 철로 된 탱크를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희생을 내고 그냥 죽음을 감수하고 탱크 근처에 가가지고 수류탄을 막 터뜨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저지선을 조금씩 이렇게 막아서는 그 정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탱크랑 보병이랑 싸울 수는 없어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그 탱크와 비교할 수 있는 철병거를 3만 대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3만 대가 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사본을 옮길 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은 3,000대로 수정을 해요. 왜냐면은 그 지역에 3만 대의 병거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산악 지역에 3만 대의 병거가 있을 수가 없다. 3만 대인지 모르지만 3,000대인지 모르지만 자주간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군대. 거기에다가 마병이 6,000명, 보병은 더 헤아릴 수 없는 몇만 명의 보병이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블레셋 군대의 위용에 놀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놀래서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블레셋이 전군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블레셋이 정말 자기 있는 모든 군대를 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을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굴에 숨고, 어떤 사람은 풀숲에 숨고, 어떤 사람은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편 지파 땅으로 도망을 가고요. 그리고 길갈에 모여 있는 사울과 함께 모여 있는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스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떨고 있어요. 지금 엄청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요. 길갈에 있는 사람들은 모였던 사람들도 전쟁 준비는 하지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울과 백성들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릴까요? 그 이야기를 그 기다린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앞전에 미스바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돼요. 7장 7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유를 알겠죠? 이들이 사무엘을 기다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앞전에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오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응답을 해서 블레셋 군대를 앞전에 미스바에서 우레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들은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무엘은 안 오고요. 점점점 아마 블레셋 군대의 그런 그 위험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7일 동안 아마 사울에게 말했을 거예요. 7일 있다가 내가 갈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주일날 최원희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어요. 때마침 더 사울을 힘들게 한 것은 사무엘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사울도 기다렸지만은 백성들도 사무엘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7일이 약속한 7일이 다 채워지고 이제 그날도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줄 것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무엘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그 의지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 있다간 우리 죽는다. 누군가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집사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김 집사님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도망가야 돼. 나 몰래 갈 테니까 따라와 하면서 꼬시고 하다 보니까 점점 백성들이 스물스물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더욱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근데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해요. 아마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14장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은 그 앞전에 폭망했던 엘리 가문의 후손이 등장해요. 아히야라고. 아히야가 등장하는데 에봇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에봇은 대제사장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히야가 1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아히야가 사울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긴 한데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아직은 그 아히야가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아히야 없이 사울이 지금 개인적인 제사를 드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이 제사를 드렸으면 사울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야속하죠. 조금만 일찍 오면 덧나나 어디가? 얄미운 사무엘이죠. 사울 입장에서는 딱 번제를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네요. 항상 이 막바지 믿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분 전 남겨놓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꼭 그 1분을 못 이겨가지고 만사를 이렇게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울의 입장을 보면은 너무 야속한 거예요. 사무엘이 조금 일찍,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어디쯤 오고 계세요? 사무엘 사사님 어디쯤 오세요? 그럼 제가 좀 기다릴게요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뭐 5G, 4G는 물론이고 2G까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과 환경에 또 사람들의 못 이겨서 제사를
지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이 광경을 보고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왕국이 길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길을 떠나서 기브아로 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자 또다시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앞전에도 백성들이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이 흩어졌잖아요. 이제는 사무엘이 오길 맞는데 사무엘이 그와 같이 사울을 저주하다시피 당신의 왕국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하면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같이 있다가는 그 길지 않는 왕국의 동반으로 피해를 보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게 정상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니까 저라면 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한테 거기 왜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마 길갈에 처음 모였을 때 숫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수만 명일 거예요. 뭐 전쟁을 한번 보내지면 지파에서 모이잖아요. 몇천 명씩만 보내도 몇만 명이잖아요. 나중에 뒤에 뭐 또 전쟁을 보면은 20만 명이 모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최소한 몇만 명 이상은 모였을 건데 그 백성들이 지금 전부 다 앞전에 한번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것 때문에 흩어졌고,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을 징계하고 또 저주하는 예언을 한 걸 통해서 또 위축돼 가지고 흩어져 가지고 겨우 600명밖에 나지 않습니다. 상황 중에서 최악의 상황이에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무엘은 더 이상 길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야지대예요. 들판입니다. 거기에 있다가는 대규모의 블레셋 군대, 특별히 병거를 앞세운, 마병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결정을 합니다. 다시 유대산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다시 산지 지형으로 다시 갑니다. 길갈에서 원래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 요나단이 점거하고 있었던 게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앞에 믹마스는 이미 사울이 버리고 길갈로 갔잖아요. 믹마스가 비어있는 공간에 그 위치에 누가 들어오냐? 블레셋 군대가 거기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믹마스의 사울의 군대, 게바의 블레셋 군대가 있었는데 이 상황을 겪으면서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게바의 사울의 군대, 믹마스의 블레셋 군대가 거기에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게바를 바로 공격하지 않고 세 개의 부대로 나눠서 그 믹마스 주변의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노략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주변의 도시들을, 마을들을 공격해가지고 게바를 포위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그렇게 공격해서 군수물자들을, 왜냐하면 수만 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군수물자들을, 먹을 것들을 이렇게 빼앗아 오기 위해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43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 방향에서 믹마스에서 위쪽, 옆쪽 또 동쪽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노략군들을 보냅니다.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지금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본진이 있는 믹마스는 아마 적은 수의 군대가 남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아까 소개했던 그 요나단이 그 특기인 열정을 발휘합니다. 앞에서도 게바를 공격해가지고 게바를 이렇게 점령했잖아요. 이번에도 요나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4장 1절 읽어주기 바랍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빨리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또 믹마스와 이 게바 사이의 지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4절, 5절을 또 읽어주세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46번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있던 그림하고 똑같은 동일한 그림인데, 지금 믹마스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요, 주둔하고 있고요. 그리고 믹마스 건너편에 게바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군대가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군대는 1,600명밖에 안 되죠. 요나단의 군대 1,000명, 사울의 군대 600명, 1,600명. 저쪽 건너편은 최소한 수만 명,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와디 스웨니리트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협곡이에요. 근데 여기 이 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4절과 5절에는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이 와디 스와니니트가 이렇게 두 지역을 나누는 자연적인 경계가 되는데, 경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북쪽에는, 믹마스 쪽에는 여기 보세스라고, 히브리어는 보체츠라고 하고요, 미끄럽다, 윤기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끄러운 바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이 세네는 가시란 뜻입니다. 뾰족한 가시란 뜻이에요. 여기도 뾰족뾰족한 그런 지형의 바위가 이 게바 쪽에도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와디 스와니니트 사이에 양쪽에 믹마스 쪽에는 보체스라는 절벽과 같은 큰 바위산이 이렇게 여기 위치하고 있었고, 밑에는 여기 그림 나오네요. 저희가 보체스고 왼쪽이 센네입니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와디 스웨니트라는 골짜기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체스 너머에 믹마스가 있고, 꼭대기에 믹마스가 있고, 또 센네 너머에 올라가면은 게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 보여준 것처럼 이쪽에서 게바에서 저 믹마스를 바라보는 그림이었어요. 그 사진이었죠. 그 사이에 저런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넘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골짜기를 따라서 뭐 밑에나 위쪽에 가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저기 좀 이렇게 산세가 험하지 않는 곳을 통해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이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 있는데 1,600명밖에 안 되는 게바에 있는 사울의 군대를 공격하지 못한 이유가, 쉽게 공격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사울이 있는 이 게바는 믹마스 쪽에서 보건데 여기는 요세바 같은 곳이에요. 저기서 여기를 쉽게 넘어오기 힘든 곳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군대는 장기전을 택해서 주변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이스라엘 마을을 먼저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 아까 읽어드린 6절부터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기까지요. 지금 요나단은요 아주 당돌한 계획을 세웁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는데, 요나단하고 자기를 따르는 여기 무기를 든 소년인데,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장군이 있으면 장군을 따르는 부장이 있잖아요. 부장. 과장 말고 부장. 그런 바로 직속 부하를 말합니다. 그 부장 하나를 데리고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기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아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물불 안 가리는 나이. 더군다나 요나단은 하나님이라면은 그냥 깜빡 죽는 믿음이 대단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이 2명밖에 안 된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것도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요, 2사람만 의논해가지고 군대에도 알리지 않고 이 믹마스 위에 있는 이 보체스 그 절벽 바위를 올라가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자기가 이제 등장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해서 우리가 너희한테 가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를 공격하는 사인이 아니고, 너희가 올라오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 블레셋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표징이 된다라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한 다음에 거길 섰습니다. 자, 11절 계속 읽어주기 바랍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여러분께 졸지 않게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렇게 요나단이 제시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올라갑니다. 한번 올라가는 장면을 볼까요? 저렇게 올라가요. 저 오른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체스 바위 위에서 꼭대기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왼쪽의 그림에 보면은 2사람이 저길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성경을 쭉 그냥 읽었는데 입체적으로 보면 대단한 겁니다. 요나단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10대 후반이니까 가능한 거죠. 물불 안 가리니까 가능한 거죠. 어쨌든 요나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용기를 줬고요,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올라가면서 여기 보면은 반나절가리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25m 평방미터입니다. 25평방미터. 그러니까 이 둘레가 그 면적이 가로 세로 25m 되는 굉장히 좁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25m 정도면 여기밖에 안 돼요. 요 좁은 땅에서 2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투가 지금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좁은 지역에서 자기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은 공격하기는 위에서 공격하는 게 편한데 밑에서는 힘들잖아요. 희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자기의 10배가 되는 이 2사람이 10배가 되는 블레셋 군을 올라가면서 좁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블레셋 진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주군은 어디에 있냐? 이 보체스 바위 위쪽에 넓은 저 믹마스로 펼쳐진 넓은 지역에 수만 명의 군대가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저기 이스라엘 군대랑 지금 붙어 있는 저기 가장 선봉에 있는 데서 뭔가 왁작작걸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서 볼 때는 이 밑에서 뭔 일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그 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블레셋 군대를 죽이면서 막 밀고 돌아가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뭔 일이야 이게? 정확하게 숫자는 보이지 않고,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대규모의 군대가 지금 기습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은 자유인데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읽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눈에는 전투 현장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금 도망쳐 뒤로 후퇴하는 자기의 군사들만 봤고요. 밑에 이스라엘 군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도망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것을 확인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체 뭔 일이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기습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땅도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지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다 그랬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사람들이 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당황한 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너편에 게바 쪽에 이 센네 바위 뒤쪽에 있는 그 게바 요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파수꾼이 저기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지금 저쪽 믹마스 블레셋 진영 가운데서 난리가 난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야? 하면서 봤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파수꾼이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여차저차해서 저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군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걸 보면서 아마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군 복장을 하고 있는 한 2명을 봤을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 걸 봤을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인가 하면서 지금 1600명이 있는 군대를 한번 점호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지금 이것을 알게 되면서 옆에 있는 대제사장 이 아히야에게 과연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뜻을 묻는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그 대제사장은 에봇에다가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마치 이게 옳으냐 저거 옳으냐 하는 그런 카드 같은 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으면은 원하는 그 패에 나오게 그런 일종의 무슨 제비뽑기 같은 그런 개념의 방법을 쓰는데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아이야에게 그것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랬는데 아이야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준비하고 채비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못 기다립니다. 왜냐면은 저편을 보니까 지금 더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중단하고 곧바로 어떻게 하냐? 부대를 출병시킵니다. 그리고 믹마스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믹마스에 도착했더니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딱 전쟁에 가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믿기 어려운 일들을 허락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십니다. 아시죠?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요. 뒤에 이제 열왕기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줄거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적은 수의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전투를 벌이지 않고 적 진영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식입니다. 지금 그 일이 지금 또 일어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느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다 숨었던 백성들이 굴에서 나오고 숲에서 다 나오고요. 심지어 블레셋 편 들었던 사람들도 다시 돌이키고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 치기로 결단을 하고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세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에 지나니라. 예, 베다웬은 여기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서쪽 보이시죠? 베다웬이라고. 그러니까 베다웬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했던 루트예요. 지금 블레셋이 그 루트를 따라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진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울이 또 엉뚱한 짓을 해요. 여기서 24, 25, 26 한번 읽어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지금 사울이 뭘 얘기했냐면은 전쟁이 이제 이긴 거 보니까 갑자기 승부욕 플러스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실은 누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했죠? 자기 아들 요나단의 용맹이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진도 일으켰고요.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블레셋 군대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전쟁 이기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떡 얹은 건데 지금 사울이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마치 처음부터 전쟁을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물릴 때까지 밥 먹지 마. 금식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온종일 싸웠어요. 하루 종일 싸웠는데 배 안 고픕니까? 가만히 있어도 배고픈데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있어도요 군인들에겐 주어지는 게 전투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A, B, C 여러 가지 전투식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건빵인지 아시죠? 싸우면서 먹으라고. 먹으면은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군인들에게 금식령을 하니까 군인들 어떻게 해요?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사울이 저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먹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니까 왕이 그러는데 먹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분명히 여기 먹을 게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배를 쫄쫄 굶으면서 아마 이제 그 무기를 그냥 여기 지팡이 삼아가지고 백성들이 아마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명령을 요나단은 미처 듣지 못했어요. 요나단은 앞서서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앞으로 선봉이 돼서 쭉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듣지 못한 채 배고픈 상태에서 꿀이 있는 것을 보고 벌집에 꿀을 찍어서 아주 조금 꿀을 먹었습니다. 그때 눈이 확 밝아졌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뭐 조금 먹으면 눈이 밝아졌다는 느낌 아시죠? 모르세요? 정말 배고플 때 꿀 한 쪽만 먹으면 눈이 확 밝아져요. 이게 뭔 기운이 확 돌아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눈이 탁 밝아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여차저차해서 음식을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너무 이해가 안 돼. 자, 요나단이 아버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14장 29절부터 읽으세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길보아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참 인물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사울의 이 허영에 찬 이 맹세는 어떤 일이 생기게 하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합니다. 전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거의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 계속 쫓을까요 말까요를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전투가 소강 상태가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사울이 말한 대로 이제 블레셋 다 물리쳤잖아요. 지경에 쫓아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먹을 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녁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왕의 저주에 해당하는 시간대가 아니니까, 상황이 아니니까 바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었냐? 여기 보세요. 14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지나칠지 모르지만은 여기 보면 세 가지 율법을 이들이 범합니다. 첫 번째가 소와 송아지를 함께 먹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62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어미와 양을 한 번에 죽이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자비와 맞지 않는다 해서 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같이 잡았고요. 또 땅에서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율법에 어긋나냐면은 레위기 17장 3절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어디서 해야 돼요? 하나님 회막 앞에서 그렇게 먼저 안수하고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맨 땅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핏째 먹었다. 이건 절대적으로 또 금한 일이죠. 한번 17장 10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어리석은 왕 한 명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율법을 동시에 범하는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건빵이라도 줘서 먹였으면 이런 일이 절대 없었을 건데 안타깝게 그때는 건빵도 없었고 있다 할지라도 못 먹게 했으니까 이와 같이 한 번에 급한 나머지 세 가지 죄를 동시에 어긋났습니다. 율법대로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야 되잖아요.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사울이 이 보고를 받고요, 급하게 이를 수습합니다.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다가 마치 그곳이 하나님의 제단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소를 잡아서 거기서 먹게끔 임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제단을 다시 쌓고요, 제단 앞에서 블레셋을 계속해서 쫓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대답하겠어요? 지금 웃기잖아요. 어떻게 한 짓이 있는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보류하십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엉뚱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뭘 엉뚱한 짓을 하냐?
분명히 우리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뭘 생각했을까요? 옛날에 그 아간, 분명히 아간을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요, 누가 죄인인가를 택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것이 자기와 요나단을 한 패,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또 한 패.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요나단과 자기를 묶고요, 또 백성들을 묶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와 요나단이 걸렸고요, 또 둘 중에 하나 했는데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 사울이 항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 일을 했냐? 물론 자기는 아니잖아요. 자기는 죄를 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백성들이 한 것처럼 그런 일도 없고.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는 요나단인데 요나단을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랬습니다. 만일 요나단이 죄를 범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가 14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안 했죠?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사울만 모르고 있어요. 요나단이 지금 꿀을 먹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지금 자신만만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는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요나단이 뽑히니까 44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이 상황 가운데 아마 이렇게 백성들이 말리지 않았으면은 사울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책임지기 위해서 요나단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오히려 요나단을 감싸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그 맹세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요나단이야말로 이 전쟁의 최고 1등 공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알면서 먹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먹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요나단 편을 들고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맹세를 또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믹마스 전투 이야기가 쫙 끝나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믹마스 전투를 쭉 보면은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가 대략 이제 파악이 됐죠. 전에는 몰랐는데 사울이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런 인물이 아니라 이런 인간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원하는 왕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왕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을 했고 하나님이 선택해 줬지만은 사람의 왕은 하나님의 그런 방식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그 출신만 평범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평범하고요, 생각도 평범합니다. 왕으로서 제대로 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뒤에
사무엘상 14장 47절 보면은요, 47절과 48절에 보면은 후기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기 보면은 사울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사울의 평생 동안 했던 얘기를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적어도 한 가지는 사울이 잘했어요. 뭘 잘했냐? 대적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자, 그것은 애당초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거잖아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모습의 왕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다 낙제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서는 서지 못하게 됐고요. 우리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 사무엘 15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과 사무엘에게 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안 봐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사무엘을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게 합니다. 아마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사울이 정신 차리고 진짜 왕의 모습으로 갖추기를 원했는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아말렉 전투 이후에 사울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고 사무엘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다윗을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15장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14장 49절부터 51절에는요 사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요. 또 두 딸이 있었는데 메랍과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고요. 또 사울의 아내 이름이 아히노암, 그리고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 아브넬이라고 있는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아들이 또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나옵니다. 사울이 기브아에서 아들 3명과 함께 죽었는데 여긴 소개되지 않은 아들이 한 명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고 이스보셋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이 죽자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후계자로 세워서 한동안 북쪽 지역에 사울의 왕국을 전소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지만은 여러분 이제 뒤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한동안은 사울 왕국이 존속이 돼요. 존속이 돼서 다윗 왕국과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 안에서는요 제1차 분열 왕국이라고 소개합니다. 처음에 사울 왕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나눠지는 제1차 분열 왕국이 있었고 이제 이스보셋이 실패한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그 시대가 다시 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솔로몬 사후에 두 번째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는 두 번에 걸쳐서 분열 왕국 시대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사울의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지금 이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한 왕이지만은 지금 여러분 개인도 사울과 같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중에는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울처럼 살 수도 있게 하실 것이고 다윗처럼 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여준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점검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각별히 이 말씀들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한 리더십이, 한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사울은 결정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았다는 것, 또 자신의 어떤 허영에 찬 독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 여러분,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울은 순간순간 2번에 걸쳐서 맹세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전투가 끝나기 전까지 밥을 먹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할 필요도 없는데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제비뽑기에 뽑혀 사람이면은 아무리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최은희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3, 4, 1원.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하도 이렇게 말로 인해 문제가 되니까 창균 대표가 그랬거든요. 나는 3, 4, 1원 합니다. 3번 생각하고 1번 말합니다. 저한테도 김 목사님 3, 4, 1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뜨끔했는데, 오늘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보니까 사울이 그런 케이스예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3, 4, 1원을 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도 묻지도 않고 백성들의 눈치는 보더라도 옳은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분이,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쉽게 말하고 쉽게 맹세를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도 정말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방식과 사람들 의지하는 그런 걸로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사울을 오늘 이렇게 기도 가운데 빼어버리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던져버리세요. 내 안에 있는 사울을 계속해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은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잘못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울처럼 버림받게 되고요. 또 사울로 인해서 한 민족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